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무엇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집회가 우리 전도팀 수련회가 있었고요. 또 유초등부 어린이 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수련회를 가졌는데 사진을 보내온 거와 동영상을 보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애들이 자기네들은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별로 입을 안 벌리는데 옆에 애들이 입을 크게 벌려고 찬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찬양을 불렀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유심히 걔네들이 입을 벌리나 안 벌리나 봤는데 몇 명만 봤는데 여전히 안 벌리고 있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가장 이 딜레마가 이겁니다. 뭔가 그때는 한 것 같고 은혜 충만한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면 도루묵이더라. 그래서 도로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더 이 감정이 다운돼 갖고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자꾸만 다운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훈을 주고 계속 이 부분들을 신방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한 이후에 에베소가 원래 들려야 될 종착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한 곳을 전도하고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는 그곳을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방을 다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들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명절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명절을 가진 것에 늦어졌기 때문에 멜리데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리더들, 장로님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가 길게 벌써 고별 설교에만 세 번째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그 구성원과 사명과 조직과 주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혈의 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그들이 부름받아서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그가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또 이 일들에 열심을 내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이 일들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익투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를 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죽음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며 삼가라. 그리고 내가 감독자를 삼았으니까
그들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들을 위하여 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게 특별히 주의할 것들에 말씀했습니다. 깨어라, 일깨어.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말 단어처럼 그레고리테라고 하는, 너희가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그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이제는 교회가 아닌 무엇에 부탁을 하느냐? 바로 주님과 그의 말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고 또 얕은 것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련회를 하더라도 그 은혜가 일주일을 못 가요. 어떨 때는 하루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교훈하고 또 교훈해도 참으로 이 교훈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 은혜가 있었던 지역이 영원한 지역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밀레도도 보고 에베소도 보지만, 아소도 보지만 가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있나? 지금 다 이슬람화 돼갖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구 지역은 어떨까요? 제가 영국을 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이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 안에 뭐 상점이 있었고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 다 개조를 해갖고 거기를 상점을 만들었어요. 쇼핑센터를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는 여전히 위에 있는데 그 밑에가 쇼핑센터가 있어요. 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런던에 가면 거기에는 디스코텍이 돼버렸다 하는 말과 회교사원이 돼버렸다라는 말들이 부지기수로 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써서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다 만들었지만 지금 다 세속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고, 이 국가에서 지도하는 대로 종교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이제는 때로는 신앙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로서 변해져 있는 모습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나 모든 대학교들이 다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 그렇게 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한번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왜 자녀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찬양도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 뜻일까, 내 뜻일까,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이렇게 교육한들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들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노력해도 된 지역들이 없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주관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각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움직여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많은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보았고 수요일도 보았지만 내가 만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 하나님이,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평생의 소원이라든지, 우리는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할 거야 하면서 기독교인의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그 사랑에 심취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는 뭔가 성취하면 이것을 통하여 뭔가 행복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취 뒤에는 허전함만 남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내가 이 부분들만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지위에 오르면,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합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동시에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랑을 우리의 목적으로도 삼지 마십시오. 심지어 전도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식들, 어떤 수단들이 바로 주님께 향하고 있을 때 이 수단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중심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인생이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제대로 살아온 거 맞아라고 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면 이것처럼 헛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갈 때 뿌듯하게 내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갈 수 있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영원히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봤더니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죠. 골로새 3장 5절에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탐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어디서 온다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욕심이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들은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만한 열심이지만, 그러나 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수고하고 또 보여주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십계명은 다 이 탐심, 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게 과해 갖고 이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들어 주신 이 주일의 예배 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로 채우는 것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에 부모를 통해 갖고 교육을 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바로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든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데 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생명이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잘못된 우상에서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못된 정욕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실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거룩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탐심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우상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 봐 여기에서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곳에 제 얼굴을 넣지 말고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면 딱 될 것입니다. 저기 앉아서 이 천막을 기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동행하는 사람들 것까지도 이 제공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참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가 영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축복의 말을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5절에 이 고별 설교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올해 겨울에 이제 밀레도는 얼마 전에 좀 전에 갔다 왔고 밀레도 옆에 근처에 있는 이제 사대교회를 갔습니다. 사대교회를 갔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가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스라엘에서와 또 터키에서 개들을 보는데 개들은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사람도 개들한테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니까 개들끼리는 싸우는 일이 있어도 사람과 개가 싸우는 일은 없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끼리는 싸워도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개하고는 안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은 개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차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서나 봤더니
운전기사가 우리가 점심으로 싸온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그걸 남겨뒀다가 이 개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갖고 그 샌드위치 반은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받아갖고 그걸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받아 먹고 또 이 개들도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꼬리가 안 보이는데 이 꼬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는 상상이 되시죠? 계속 흔들면서 이걸 먹으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줄 때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 삶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족하지 못해서 달라 하는 것만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나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들라 그러면 좀 민망할 것 같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지금 현대 세상에서 3,700불, 우리나라 돈 한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4%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4% 안에.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알기로는 4% 안에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0%도 아니고요. 탑 클래스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불만에 차 있고 뭔가 화나 있어요. 요번에도 뉴스에 보면은 뭐가 자주 나옵니다. 막 차 그거 앞에 새치기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와갖고 치고 화를 막 흔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화가 나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절의 비결을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때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적용을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면 그곳에 맞추고 때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거기도 작년 출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일날 예배 1,5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마음에 긴장이 될 거예요. 사모도 당장 준비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준비를 안 하고 조그만 교회는 준비 안 하고 큰 교회는 준비를 더 열심히 합니까? 대접을 받을 때도 저는 크게 융숭하게 대접받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오케이.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각기 수준에 맞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 없는 것에 빚내서 드리는 것들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띄어도 다른 사람보다 몇백 배 많으니 나는 많이 드린다라고 이런 자랑도 하나님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지난주 레위기를 보았지만 너희가 여유가 있으면 소를 드리고 또 중류층 같으면 양을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저기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한 움큼 밀가루를 갖다 드려라. 너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없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이것은 어느 정도 빼야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벌어야지 나는 부유하다고 느낄까요? 여기 제가 록펠러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사역을 가서 시카고에서 교회 사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좀 이 지역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는 신학교가 이 시카고에 있어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에 있어서 거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해갖고 부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김시영 형제가 가 있는 시카고 대학이 있어서 그 대학을 좀 한번 보여달라. 왜냐하면 그곳에 근동 박물관이 있어서 제가 박물관 또 고고학에 있어서 시카고 대학이 아주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굴한 걸 좀 보고 싶다 해서 그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을 딱 들어서자마자 맨 처음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 바로 거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일단 내리셔서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시죠 해갖고 저도 모르게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록펠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우람했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과연 뭘 했기에 이런 걸 봤더니, 이 학교 소개를 봤더니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록펠러의 기부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항이, 미국에서 경제 공항이 왔을 때도 이 대학교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록펠러가 많은 물질로 이 시카고 대학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록펠러의 일화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일화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록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기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는 거의 33세 정도의 이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 석유 산업을 투자를 하면, 지금은 석유 산업 투자한다면은 뭐 당연히 돈벌이가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투자할 때는 자동차가 안 나왔을 때, 자동차가 안 나왔는데 무슨 석유에 투자를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50년 앞을 바라본 거예요. 뭔가 이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3세 정도에서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돈을 벌기에 눈이 혈안이 되다 보니까 M&A, 이 사람들의 기업들을, 자기의 경쟁사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석유 산업의 95%를, 미국에 있는 석유 산업의 95%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무자비하게 모든 기업들의 사냥꾼이 되어서 다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3세 정도 되었을 때 그는 불치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5년경에 이제 55세 정도 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피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진단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병원에 써 있는 그 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가 바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찡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내가 기업들을 사냥하고 이렇게 돈을 벌기에 힘을 써왔지만 주는 것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원무가에 있는 곳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좀 입원시켜달라고, 그런데 그 원무가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라고 자꾸만 또 하면서 서로 내가 돈을 벌어갖고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입원을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몰래 저들을 도와줘라, 몰래 입원을 시켜주고 그 딸이 완쾌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기쁨을 회상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기쁨이 있는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기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부하며 살다 보니 1년밖에 살지 못하다고 하는 인생이 98세까지 그의 삶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도 록펠러 박물관을 보았지만 세계 곳곳에 록펠러가 세워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알기로는 13조가 넘는 기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가 세워놓은 기업들에서 계속적으로 기부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서너 가지가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록펠러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킴으로 삶을 새롭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복이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주어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더 열심히 조금씩 더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도와온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좀 버거울 정도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서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교회가 생기면서 그들의 생활비를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다 보니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나눠주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교훈을 마치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밀레도에 갔을 때 같이 간 순례객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기도한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많지가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삶.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은 하지만 고백한 사람이 기도가 없다면 그건 실제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일상적인 삶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질 때도 있지만요,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슬프고 기도를 했는데 왜 더 근심이 올까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오늘 찬양을 다 보면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겁나는 거 겁나요. 우리 오늘 노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관, 이 선교관, 예전에 있었던 이 선교관이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무당집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예민한 사람들이 귀신을 보곤 해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막 숨겨놓았던 이 불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온다고 어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나 무서워서 못 있다고, 다른 데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뭘 무서워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거 무섭고요. 혼자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여기다 있다 보면 이 깜깜하거든요, 주변이. 그럼 저도 뭐가 두둑 소리 나면 갑자기 머리가 삑삑 섭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면 돼. 근데 물론 무섭더라도 믿음으로 나중에는 이기죠.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무섭고 두렵고 근심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장서 예루살렘을 가지만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도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감정까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무서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꼭 승리함을 얻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보니 랴더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왔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와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옆에 펼쳐져 있는 것이 내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나는 아닌데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아침에 보니 라헬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겹다고 그만 얘기 좀 하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아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근심에 쌓여서 갔는데, 두려움에 어찌할 수 없어 그 길을 할 수 없이 갔지만,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나중에 자고 일어나니 그게 영광의 십자가가 돼 있었고 그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기 우리 장세봉 어르신 부부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결혼할 때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면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은 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예화를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일들이 허다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우리의 가족들이 그나마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이어올 수 있는 가정들이 많았느냐 하는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또 집안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보다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든지 충성하고 살아가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에 아침에 보니 라헬이다.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우직한 사람이요, 또 재미없는 사람이요, 또 큰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교성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아침에 보니 라헬이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